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 뒤를 이어서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자주 듣지 않다 보니까 또 낯선 이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좀 집중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뒤를 이어서 두 나라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또 사이가 좋으면 좋을 텐데 두 나라 사이에 계속 자잘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국경지대에서는 계속되어지는 이제 전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남유다의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르호보암에서 이 아비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지 3년째 되는 때에 마침내 이 두 나라가 전면전을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이제 동족끼리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큰 전쟁, 대전쟁을 지금 벌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950년도에 우리가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 6.25 전쟁처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북쪽이 유리할 것 같나요? 남쪽이 유리할 것 같나요? 이것은 당연히 북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만 해봐도 북쪽은 10지파고 남쪽은 2지파 아닙니까? 10지파와 2지파가 싸우는데 어찌 분리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북쪽에 있는 지파, 북이스라엘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로 우리가 살펴보아도요,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군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은요 80만 명이 이제 전쟁으로 준비가 되어졌고요. 남유다에서는 40만 명이 이제 군인이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에 동원된 인원만 이제 비교해 보아도요 2배예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은 이제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어떤 나라가 더 무기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요 뭐가 제일 큰 변수인가 하면 무게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더 수가 많냐에 따라 수가 많은 쪽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 훨씬 어디가 많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싸움은 북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이 남유다 왕국은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아비야의 아버지인 르호보암 때 그 강대국인 애굽의 침략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부터 내려오던 금방패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놋방패로 바뀌었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고, 또한 이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뀔 정정 많이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긴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면 또 긴 시간들이 필요로 하는데, 불과 15년 만에 이런 또 다시 남과 북 간에 이런 어떤 대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남유다는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상에서 제대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격투기 경기에 나가는 그 선수 마냥 지금 남유다는 이러저래 어떤 부상으로부터 회복도 덜 됐고, 또한 전력도 훨씬 이제 부족한 상황이었죠. 또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이 전력뿐만이 아니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지금 이게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군사가 80만 명으로 훨씬 많잖아요. 2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요, 이 남유다를 지금 앞뒤로 샌드위치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앞뒤로 딱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급 전략인 거거든요. 그 고급 전략을 지금 사용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 왕이 훨씬, 이 왕으로 있었던 적도 훨씬 길고요. 21년대 지금 3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길고 전략적인 능력에서도 훨씬 뛰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큰 전쟁을 앞두고 전력도 안 돼,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안 좋아, 맞죠? 뭐든지 이것은 뭐 싸워보지 않고도 당연히 누가 싸워서 이길지 벌써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에요. 마치 뭐 축구 경기를 하면 브라질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안 싸워봐도 대충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두 나라의 싸움은 누가 이길지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어떤 북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아비아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이 남유다, 이 아비아가 내가 뭐든 줄 테니까,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그냥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법한데, 아비아는요 그렇게 결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40만 군사와 함께 이 80만 대군과 싸우러 전장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양군의 이 군대는요 스마라인 이 산에서요 대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야 왕은요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소리로 막 연설하면서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지금 아비아는요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와 지금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물은 증발이 되어도 뭐가 남습니까? 소금이 남죠. 예. 이 소금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날지언정 결코 그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소금의 속성을 반영을 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어떤 세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바뀌어질 수 없는 언약,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어느 나라와 맺으셨습니까? 남유다와 맺었어요. 바로 그 다윗과 이러한 어떤 영원한 이 언약인 소금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신하인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배신해서 열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것이 잘못이다, 우리가 진짜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비아는요 어때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지금 적들을, 야 너희들은 반란군이야,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비록 지금 상황은 불리합니다. 적들은 훨씬 많고 전략도 훨씬 뛰어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취를 지금 이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도 보면 어떠한 역사들이 펼쳐지는가 하면 사실 남유다 왕국이나 뭐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별로 그렇게 선한 왕들은 별로 없어요. 맞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예 선한 왕들이 없고, 남유다는 가끔씩 한 명씩 선한 왕들이 나오죠. 하지만 대부분이 별로 뭐 북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왕들이 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떻는가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늘 악행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늘 쿠데타로 인해서 계속 새로운 왕조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가문이 또 왕이 되고 새로운 가문이 왕이 되고 기존의 왕조에 있는 자들은 뭐 몰살되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데 반해 남유다 왕국은 어떻는가? 뭐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과 맺은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남유다 왕국의 이 왕조는 지켜줍니다. 즉 이 남유다에서는 왕들이 바뀌긴 하지만 다 다윗의 그 계보에서 왕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뭐 남유다 왕들이 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욱더 막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섬기고 또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반을 다져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맺은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 다윗이 이런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들은 그 믿음의 씨앗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따먹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요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꿰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옷을 꿰맬 때도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워 놓으면 우리가 잘 뿌려 놓은 그 씨앗을 누가 먹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가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첫 시작 출발이 완전 잘못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지는 자들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어떠한 그 모습을 쫓아서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망할 짓만 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어때요?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꿰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1000대까지. 이 1000대까지 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잘 섬겼어도 때로는 잘 섬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그들이 뭐 죄 없이 막 제대로 막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은혜 가운데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첫 단추들을 잘 꿰매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손주나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가 뿌려놓은 그 믿음의 열매들을 따먹는 정말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야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멘. 지금 그 8절 중반에 보면 너희는 큰 무리요라고 말하는 게 너희는 80만 명이나 되는 무리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떼 어떤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어떤 그런 하찮은 어떤 짐승들 어떤 이런 의미예요. 왜 이러한 표현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 뒤에 나오는 어떠한 자들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 금송아지를 섬기는 진스떼 같은 놈들이야 하면서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아비야가 비록 전력이나 전략이나 모든 면에서 불리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이유를 대라 하면 저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무서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비야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지적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과 어떤 레위 사람들을요 이 여로보암이 막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 돈만 내기만 하면 뭐 가축과 어떤 이런 것들을 내기만 하면 그들을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적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지금 아비야는요 여로보암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데 얼마나 허무하게 그냥 이렇게 뭐 막 아무나 막 세우는 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인이나 어떤 제사장을 세우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그 후대에서 나와야 돼요. 아론의 후대여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런 레위 자손이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수송아지 한 마리랑 어떤 양 7마리를 해당하는 어떤 그 돈이나 뭐 어떤 짐승들만 끌고 오면 너도 제사장 해? 너도 레위인 해? 이렇게 세우는 것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 자기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지금 저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선정하고 세우고 막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불리하지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저들은 금송아지와 어떤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어떠한 그 정통성인 어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똑같이 잘 섬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이런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비야가 지금 인간적인 면으로 비교해 보면 너무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전력이나 전략이나 또 왕으로서 지금 있었던 어떤 기간도 훨씬 여로보암 왕이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있다. 우리는 똑바로 섬기고 있다. 저들은 똑바로 섬기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똑바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원리로 지금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시세적인 조건 차이나 어떤 그동안 어떤 전쟁의 어떤 경험의 수나 모든 면에서 사실 비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싸움 이길 수 있구나 하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네가 잘났다고 한들 일개 사람에 불과한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힘이 세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가만 안 둘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가도 너는 이긴다. 그 확신 속에서 나아간 것 아닙니까? 이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커서 적이 막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사실을 바로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힘써 행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이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아비야가 막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나가니까 명분이 약하잖아요. 여로보암은 반역자인데, 맞죠? 아비야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반역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 뭐 긴 말 필요 없어, 당장 싸워 하면서 바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 노련한 전략대로 어떻게 하는가 합니까? 전략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둘러싸서 완전히 이제 한 번에 먹어버리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시도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제 다급해집니다.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뭐 전쟁 전이었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싸울 수 있어, 우리가 싸우면 이길 거야, 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었지, 막상 저들이 지금 앞뒤로 둘러싸고 이제 저들이 이제 앞으로 나서기만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1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이 지금 우리 앞과 뒤를 완전히 포위해서 자칫하면 우리는 지금 전멸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은 정말 지금 낭떠러지의 바로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애국 강에 있는데 애국 군대는 쳐들어오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14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긴급구조를 외치는 그러한 소리였어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너희가 전쟁에 나아갈 때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어때요? 여리고성을 둘 때 정말 이거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돌 때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일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들이 앞뒤로 치면은 당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칼을 빼어들고 싸울 준비를 해야죠. 왜 그때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이나 불고 있고 그러겠습니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싸움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달려있음을 지금 아비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전쟁의 승리는 무엇으로 이긴다고 말합니까? 너의 힘이 있어야 돼. 너가 능력이 있어야 돼. 너가 더 똑똑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교육들이 자꾸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더 부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어떤 좋은 명성이나 어떤 좋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의 실제 전쟁은 물론 맞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똑똑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맞죠, 맞아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대로 흘러가만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예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비리그에 오늘날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들 진학을 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들에 들어가면 우리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저들은 다들 뭐 나와가지고 뭐 다들 세계적인 회사,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어떤 이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앞으로 인생이 활짝 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동안 노력했겠습니까? 아이비리그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들이 간 것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신이 나가지고 만난 사람들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기에 갔어요 하면서 정말 축하해요 하면서 온갖 어떻게 보면 부러움도 받고, 그러면서 정말 그의 앞길이 정말 창창대로일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꿈과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이 아이비리그에 가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 낙제 점수를 받고, 대부분이 그 적응을 하지 못해서 졸업을 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혼자 공부하고 시험 치고 이런 거에 강한데, 공부하는 스타일이 토론하는 문화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거기에 어울리고 하는 뭐 수업 하는 방식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낙오돼 버리면 재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들의 앞길은 굉장히 창창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실제 들어가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는 거죠. 변수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변수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의지하며 바라봐야 될 것은, 물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선포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군사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보면 중간에 누가 칩니까?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의 군대를요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찔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쟁에서 지금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분명히 전력적으로도 앞뒤로도 에워싸서 분명히 저 북이스라엘이 유리한 상황인데 지금 누가 도망갑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지금 80만 명이 왔는데 50만 명이 죽고요. 절반 이상이 죽고 나머지 30만 명은 다 도망갔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만 명이 죽었어요. 이 50만 명이 죽었다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6.25 때 죽었던 어떠한 그 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국군 병사가 죽었던 어떤 인원이 25만 명, 그리고 유엔군이 15만 명입니다. 도합 40만 명이죠. 그러니까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참 그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을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과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전쟁이 훨씬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 단순히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보면 지금은 뭐 1,000만이 넘고 2,000만이 넘는 그런 가운데 1,000만이 넘는 가운데 50만이고 뭐 40만이지만 그 당시는요 인구가 기껏해봐야 200만 이런 때잖아요. 그런 때에 지금 50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싸울 만한 그 어떤 한 세대의 그 젊은 남자 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한 어떠한 이 치명타예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로 인해서요 여로보암은 이 패배로 인해서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몰락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서 죽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는 강성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는 패배는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습니까? 재기가 불가능해요.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시는 강성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막 좋게 이렇게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에 의해서 항복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주요한 성읍들이 이제 어떠한 남유다에게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렇게 남유다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빼앗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빼앗는가 하면, 자 19절 말씀해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빼앗았는지가 딱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지금 베델을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베델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베델이 어떠한 곳이죠? 베델, 바로 금송아지를 섬겼던 곳이 베델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곳이 그 베델이었는데 그곳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어떤 전력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북이스라엘에서 이 베델에서 섬기던 이제 금송아지는 못 섬기도록 아예 그것을 차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전쟁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살며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약간 번외적인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역대하에서는 이 아비야 왕이 굉장히 이제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어떠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병행 구절인 이 열왕기상에 보면 완전히 다른 어떠한 그런 보도가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여기까지만 봐볼게요. 보면 어떠한 평가를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어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열왕기상에 보니까 아비야가 아니고 아비얌인데요. 아비얌이나 아비야나 지금 동일한 인물입니다. 네. 동일한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동일한 인물인데 지금 역대하에서는 굉장히 이 왕이 굉장히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이 왕에 대한 열왕기상에서 이 왕을 평가는 어때요? 별로 좋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비야 왕이요 물론 절대 선한 왕은 아닙니다. 열왕기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 선한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는 좀 선하려고 했는가 하면 왕권 초기에는 선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알겠죠. 이후에 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왕권 초기에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한 어떤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들어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도와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아비야가 잘해서라기보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다윗 때문이죠. 바로 다윗과 맺은 그 소금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비야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때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첫 단추를 얼마나 잘 꿰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요 믿음의 첫 단추들을 잘 꿰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대대손손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또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의 삶들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첫 단추들을 잘 꿰매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자와 또 우리 대대손손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첫 단추들을 잘 꿰매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힘써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안 것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대대 후대들이 정말 대대손손이 정말 이 믿음의 씨앗들을 나오는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